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는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선포합시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시다. 주 보혈 나를 덮네. 주 보혈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선포하네 자유해. 주 보혈 나를 덮네. 주 보혈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선포하네 자유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 보혈 주 보혈 나를 덮네. 주 보혈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선포하네 자유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것이 주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됐음을 함께 노래합시다.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먼 자 보게,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One, two.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주님. 나는 주님.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다시 한번 눈먼 자,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One, two.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우리 자유의 소리를 아끼러 해.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네.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족쇄가 없습니다. 결박이 없습니다. 네. 또 묶임이 없습니다. 네. 이 고백 그대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족쇄 없네, 결박 없네, 묶임 없네, 자유하네. 족쇄 없네, 결박 없네, 묶임 없네, 자유하네. 족쇄 없네, 족쇄 없네, 결박 없네, 묶임 없네, 자유하네. 마지막으로 족쇄 없네, 족쇄 없네, 결박 없네, 묶임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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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곳에 선포합시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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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참된 안식의 날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주함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누리길 소망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주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정결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정죄함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떠나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과 함께 떠나보지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 아버지 기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하나님 앞에 이 날에 또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로 첫 주에 아버지 오후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산예가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아버지 예배가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예배에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예배가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려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강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아버지 정말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거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라여 하나님 아버지 새 아버지 은혜는 새 아버지 포도주는 새 아버지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은혜를 받아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명강교회가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준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명강교회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명강교회의 모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변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 기도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홀처럼 아버지 우리 명강교회 아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아버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명강교회가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각기한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을 아버지의 탄성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정말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배워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주신 말씀에 또 아버지 아멘을 하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함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하루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 정말 슬픔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루할 자를 이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들이 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함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앞길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정말 험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 찬양 가운데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하신 우리의 선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4페이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4페이지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시기 위해 이 주일 오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2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 순결한 남녀 관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드디어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자의 대화가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몇 주간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새로운 등장인물인 뱀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번,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착하니라. 2번,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간교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간교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 말로 뭘까요? 1번 아름답다, 2번 아룸. 네, 네, 그렇습니다. 아룸. 아름답다 뭔가 비슷한 말 같죠? 근데 다른 말입니다. 네, 이 아룸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간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사하다는 말의 뜻을 알려면 욥기 15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여기에서 보면 이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는 게 뭘까요? 욥기 15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지식이라니까 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1번 루아 커피, 2번 루아흐. 네, 이 루아흐. 근데 이게 굉장히 히브리 말을 잘 아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루하흐가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여기는 헛되다는 말로 지금 쓰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를 했었죠? 왜 그랬죠? 뭐 음악 듣는 걸 좋아했나요?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러죠? 그렇죠, 악령에 사로잡혔죠. 그때 그 악령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루아흐 라입니다. 루아흐 라. 라가 히브리 말로 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악령이라고 할 때도 영을 루아흐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뱀이 간사하다라고 할 때 이 뱀을 누가 사로잡고 있다는 걸까요? 1번 센 영, 2번 악령. 네, 악령. 네, 대단하십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뱀이 왜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왜 뱀이 이러고 있는지, 들짐승인데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과 악령이 가진 공통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한 영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접신한다는 말 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접신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귀신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접신한다는 히브리 말이 참 놀라운데요. 접신한다는 히브리 말이 오브인데, 오브. 그 뜻이 뭘까요? 1번 오빠, 네, 2번
중얼거리다. 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구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더니 방언을 했다던 그 말씀 말이죠. 중얼중얼거렸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한자로 안내 거할 주 해서 내주죠. 이처럼 귀신이 성령의 내주하심 같이 우리 안에 오는 걸 접신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나타난 증상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죠. 그게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마귀의 사람은 마귀가 하기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뱀은 마귀가 하기 원하는 말을 지금 그 악령에 붙들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간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귀가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종에 대한 말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셨는데,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거기에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연결시켜 보면 딱 아실 겁니다.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가장 역사할까요? 1번 윙크, 2번 말. 네,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혀입니다. 말입니다. 때리거나 두들겨 맞거나 어디 부딪혀서 생긴 상처는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게 되죠. 요즘엔 좋은 연고, 좋은 밴드가 많이 나와서 흉도 지지 않고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바른 연고 있나요? 없어요. 마음에 붙이는 밴드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병원이라고 안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면 마음이 아파서 정신건강 그런 의학과 병원에 가면 부작용 가득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잔뜩 지어주고 증상만 완화시켜 주죠. 물론 상담해주면서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지만 그 상처는,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 혀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상처받는 것 같으면 안색을 잘 살피고 그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꼭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영성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청년들에게 그 예수원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영성훈련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침묵 훈련인데요, 이 침묵 훈련을 왜 할까요? 혀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려고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영성이 깊어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계시다는 말을 하신,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말에, 혀에 성령의 재갈이 물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아름의 뜻은 교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활하다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간교하니라 이거랑 비슷해서 그냥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교활하다는 의미를 알려면 역시 또 욥기로 가야 됩니다. 욥기 5장 12절로 가야 되는데요, 왜 창세기 말씀이 자꾸 욥기와 연결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학자들은 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와 창세기가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시작도 마귀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독특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건데요, 욥기 5장 12절에는 교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욥기 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교활한 자가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방금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련한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번, 하버드 나온 돌 김용옥 같은 사람. 2번,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버드 나와도 뭐 돌 김용옥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하버드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과 전혀 다른 그런 노 권사님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내 지혜입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뭐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지혜, 내 지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뱀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세상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 하는 걸 보면 거기 보면 상자깡이라는 게 있어요. 상자깡. 게임 속에서 상자를 깐다고 상자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정말 좋은 게임 속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높을까요? 적을까요? 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확률을 뽑기를 하려고 아이들은 많은 용돈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대박이라는 인생 아이템이 나올까 고민하며 선택이라는 상자깡을 우리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난 짜장, 난 짬뽕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것은 어떤 증거를 말할까요? 1번 여호와의 증인, 2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로봇의 차이입니다. 로봇은 이리 가라 삐리삐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삐리삐리 하면 저리 가는 게 로봇입니다. 물론 요즘은 AI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저 짜장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짬뽕 먹고 싶어요, 이런 주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격체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이제 선택하는 거, 나에게 주신 그 자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유명하셨던, 요즘에는 뭐 회자되지 않는데 아주 유명하셨던 김아중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유명하셨던 장로님이셨는데요. 김하중 장로님은 외교관으로 최장수 기록인 6년 반 동안 주중 대사를 지내셨고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이 장관님의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요. 장관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중국에 사스가 돌고 있었는데 그 무서운 병이 돌고 있었던 때 과감하게 노무현 대통령께 중국 방문을 건의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중국 방문 이틀 전에 사스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그 기적에 대해서 책에 기록해 놓기도 했는데요.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변수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가봤으니까. 근데 꼭 그들이 말하는 게 내게는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간교했다는 건 뱀이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에는 슬기로운이란 뜻이 있어요. 이건 진짜 좋은 뜻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교하다는 이 말이 어떻게 슬기롭다는 말이랑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잠언 12장, 잠언 14장 그리고 22장을 봐야 되는데요. 다 잠언에 나오는데요. 12, 14, 22. 자,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대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키고 있고요.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 아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한 끗 차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요. 실제로 뱀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1번 삼탄, 2번 사탄. 네. 이 사탄이 원래 엄청 못생기고 엄청 더럽고 엄청 취했을까요? OX 퀴즈입니다. 네, 아니, 누구나 예배당에서 틀리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사탄도 타락하기 전이 있었대요. 근데 천사 대장이었대요. 그의 이름은 루시엘. 마귀가 되면서 그의 이름은 루시퍼가 된 거고, 그는 천사들 중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랬던 루시엘이 마귀가 된 것은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로 미련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선택을 이사야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는 말씀이 영어로 보면 뭘까요? 루시퍼.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장 12절 영어로 보시면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는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13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루시엘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루시엘이 마귀가 된 이유였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우리가 슬기로운 자의 길로 가는 길과 미련한 자의 길로 가는 길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화가 나면 즉시 버럭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반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번 눈으로 째려본다, 2번 수욕을 참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욕을 참는다는 건 뭘까요? 수욕은 수치심, 치욕스러움을 말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치심이 올라오게 된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화를 버럭 내게 되는 건 수치심 때문이래요. 수치심. 그래서 그게 그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벌거벗은 거, 수치심 느끼는,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성경은 그 수치심을 참는 게 슬기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 건 뭘까요? 1번, 꾹 누르는 거다. 2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잘못을 덮어준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덮어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덮어줌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가죽옷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 함과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분명히 노아가 잘못한 건데 아버지를 덮어주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가 내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특히 직장에서 부하가 그렇게 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내게 그렇게 하거나 학교에서 후배가 내게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루시엘도 어쩌면 다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 같은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천사 대장인데. 그걸 못 참고 분노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마귀가 되어 버린 걸 겁니다. 분노하게 되는 상황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뱀이 간교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뱀이 간교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말이 성령님께 다스림 받기를,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근데 딱 하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심으로 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왜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혈기를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오늘까지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전교인 대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데스크 달력에 신청하시고 세부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풍요로운 삶 2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선착순 몇 명이라고요? 10명. 벌써 지금 뜨거운 지금 신청의 열기 속에서 금방 마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매주일 6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자훈련 시간은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미국으로 출타하신 우리 김영훈 장은정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등려를 우리 예쁜 딸을 얻으신 최영학 김소연 가정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신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